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게 심기어지고 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해지고 주의 참된 구원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어려운 곡인데 감사합니다. 우리 늘 애쓰시는 중간에 이렇게 조성이 되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레슨까지 받아가면서 지금 열심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샤마임 찬양에 감사하다 우리 박수 한번 같이 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금년 들어서면서 빌립보서 시작했어요. 빌립보서 강해를 해 나가는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넉 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구절구절들 속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마음과 성서의 마음을 읽어가는 그런 또 다른 기쁨이 있죠. 근데 그 기쁨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음 주일이면은 빌립보서 강해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읽기는 쉽지만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배경을 또 설명을 조금 우리들이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번역한 성경, 오늘 목회 이야기에 기록한 더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이 10절 말씀이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쁩니다.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한 것은 여러분이 다시 나에게 큰 관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뒷부분이 방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시 나에게 큰 관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나요? 모든 교회가 다 특별했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조금 더 특별한 교회였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 하나가 있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소아시아를 선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북으로 올라가려 했더니 길을 막으셨어요. 동으로 가려 했더니 동쪽으로도 길이 열리지 않아요. 남으로 내려가려고 했더니 남쪽으로도 갈 수 없는 형편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생각지도 않은 곳으로 바울 사도를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간 곳이 서쪽이었어요. 서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그곳은 바로 요즘에 유럽 그리스라 이야기하는 마게도니아였어요. 마게도니아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선교하러 가면서 첫 번째 만난 성의 이름이 바로 빌립보예요. 그래서 빌립보 성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전에 소아시아 지역에 다닐 때는요, 곳곳에 가는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있었고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늘 바울 사도는
유대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설명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관계성을 이야기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어떻게 생성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구원을 이루어가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복음을 전하였는데 빌립보 성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적어도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는 회당이 없다고 하는 것은 10명도 채 되지 않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곳저곳을 찾다가 마침 강가로 나갔는데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유대인 여인 몇 명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 이름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그리 쉽지 않았죠. 하지만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죠. 그러니 특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나아간 곳에서 세워지게 된 첫 번째 교회였으니까요. 얼마나 바울 사도에게 의미가 있었겠어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요, 그 서로의 의미에 대해서 절절하게 나와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고요.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그 한 곳에 머무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한 곳에 복음의 뿌리를 조금 내릴 듯하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에베소에서 그 여러 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예요. 다른 곳은 그렇게 오래 머문 곳이 그리 많지 않아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역할을 바로 바울 사도가 해왔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요,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리 오랫동안 머물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떠났어요.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는요, 빌립보 교인들이 감사하잖아요. 복음도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지게 됐으니까 성회에 보니 2번 정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있는 바울 사도에게 헌금도 하고 쓸 것도 이렇게 후원하기도 했던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잠시 사람이 안 보면 멀어지는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와 떠난 후에 시간이 멀어지게 되면서 그 일도 끝난 것 같이 보여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오랫동안 서로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기간들이요. 아마 몇 년은 좋게 지났을 것 같아요. 2차 선교 여행도 마쳤고요. 또 3차 선교 여행도 마쳤고요. 때로는 4차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의 감옥까지 호송되어지는 그 과정도 그 빌립보 교회와 별로 연락한 것이 없는 것을 보면은 빌립보 교회와 한참이나 연락들은 끊겨 있는 것 같이 느껴지게 돼요. 그러던 중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에게 제일 처음에 복음의 터전을 만들고 복음을 전해진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가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서 그래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고 복음을 처음 알게 된 소중한 분인데 그저 말 수는 없다 해서 굉장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책임을 맡겨서 먹을 것, 쓸 것, 돈 후원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감옥에까지 보내게 된 거예요. 감옥에 있던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디도를 만나서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물건들도 받고 그들의 마음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저는 1장부터 나올 줄 알았어요.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많은 물건도 보내줘서 참 감사하다고. 근데 쑥 지나가가지고 4장 마지막에서야 그 고마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이 그 배경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바울이 감동을 한 것은 뭘까요? 오랫동안 소식을 서로 나누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된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나에게 마음을 써주고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주는 것이 너무나도 고마웠던 거예요.
무엇을 보내줘서 고마웠을까요?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도 그렇잖아요. 잊고 산 것 같은데 그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주고 있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기억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특별히 참 좋게 기억하고 있는 것. 좋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요, 자기의 삶이 보람으로 연결되어져요. 아, 내가 그렇게 헛되게 산 것은 아니구나. 다른 사람 속에 남아있는 나의 모습을, 그 기억을 들으면서 내 삶에 대한 또 다른 어떤 보상받은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잊혀진다고 하는 것만큼 서러운 것은 별로 없거든요. 누군가 나를 기억했는데 좋은 모습을 기억했다? 얼마나 좋아요. 지난 9월에 제가 포항에서 열린 총회에 갔어요. 총회에 가서 생각지도 않은 만남을 갖게 돼서 굉장히 반가운 만남이에요. 제가 88년도에 신학을 갔어요. 제가 일반대를 나오고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 전도사를 하기에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 생각해서 그 고려대학교 뒤에 있는 그 산동네, 거기에 있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가서 중고등부 교사를 했어요. 신학생이 교사하겠다고 찾아오니까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총무교사해. 그래서 총무교사를 제가 1년 동안 그 교회에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교사하면서 담당했던 그 교역자가 계셨어요.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전도사님과 서로 만나서 몇 년 선배되는 분하고 같이 사귀게 됐죠. 근데 그 전도사님, 이제는 뭐 목사님 되셨지만 그 목사님을 이번 포항 총회에 가서 만나게 된 거예요. 회의장에서 우연히 스쳐서 만나서 오래간만이다 하고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잠깐 나하고 쉬는 시간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그래서 같이 나가서 밖에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벌써 30년이 지났잖아요. 88년도에 만났으니까. 그런데 저에 대한 기억을 제가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저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기억들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수련회를 갔는데,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샴푸를 쓰면 안 된다고, 물이 오염된다고. 그래서 중고등부 애들한테 샴푸를 못 가져오게 했대요. 그분이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샴푸 대신에 물에 물고기도 잘 살고 영양을 공급하려면은 쌀뜨물에다가 밀가루를 뿌려가지고 자연 그 샴푸를 만들어서 머리를 감아야 된다고. 그 아이들 머리를 이렇게 숙여놓고 시냇물에서 머리를 제가 막 개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그게 자기 나름대로 좀 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회라는 게 좀 생태적이고 환경에도 중요하게 그 여겨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지금 서울에서 목회하시는데 생태적 목회를 하세요. 그래서 EM 뭐 효소 막 이런 거 해가지고 하면서 자기가 이 목회하게 된 게 우리 그때 총무교사였던 김우신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게 지금 그 나름 깨알 같은 자랑입니다. 했어요. 그리고 30년에 만나서 저에게 그러지 말고, 가끔 그 우리 홈피 들어가서 봤는데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좀 해달라고. 저 부흥회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신앙 사경을 해달라고. 그래서 11월 27일부터 3일 동안 제가 신앙 사경회를 하게 됐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기억된다는 거예요. 기억된다. 지금 바울 사도가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이 준 그 선물 때문에 기쁘다, 감사하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잊혀지지 않은 존재였구나.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생 열심히 복음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끝이 감옥이에요. 어두운 감옥. 복음 안에서 내가 잘 살았다고 확신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마음 속에서는요, 상상하지 못할 갈등들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온전하게 살아왔나? 내가 패배자는 아닐까? 내가 실패자는 아닐까?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을 그 상황 속에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저쪽 교회에서부터 그 교인들의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에게 뿌린 씨앗이 아직도 여전합니다. 그게 열매를 맺고 거둬져서 바로 그 열매처럼 우리가 있습니다 하고 하는 것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바울 사도의 마음 뭘까요? 그래,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이 헛된 삶은 아니었구나. 보상받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보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열매구나. 그렇다 보면 내가 처하고 있는 형편들, 암흑의 감옥에 갇히고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나의 삶은 잘 살았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참 잘 살았다. 내 삶에 대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보상받은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10절이에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기쁨이 그에게 있어요. 이런 기쁨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기억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할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어떻게 기억되세요?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의 모습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엄마의 모습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엄마 생각하고 아빠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나나요? 마음의 위로를 받나요? 다 베풀었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으로 인하여서 엄마 생각만 해도 지친 삶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나요? 아빠 생각만 해도 든든하고 말은 몇 마디 하지 않으셨지만 묵묵히 살아갔던 그 모습 속에서 그 새로운 의지들을 얻게 되나요? 이 기억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 가끔 해요. 언젠간 제가 목회도 그만두고 이제 떠날 터인데 교우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더 좋은 모습 기억되기 위해서 애쓰고자 하는 어떤 열망들이 생기게 돼요. 교우들도 마찬가지죠. 목사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어지는가? 가정교회 안에 선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기억하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기억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기억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은 보람이 되고 내 인생이 보상받고 나의 존재감이 하나님 안에서 은총으로 기억되어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정말 이곳저곳에서 사람의 생각과 기억과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처럼 싹이 난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냐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사람은요 역사가 기억해줘요.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났어도 기억되는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 아니신가요?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변화된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시고 돌아가신 지는 수천 년 전인데 우리들의 삶을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분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500년 전에 마틴 루터, 칼빈, 600년 전에 얀 후스 이런 분들이 기억되는 것은 어떤 기억이에요? 진리와 정의, 진실, 참된 하나님의 복음의 뿌리 이런 걸로 기억되고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기억되는 것도 있고 사회가 기억되는 것도 있고 가족이 기억되는 것도 있고요. 그 기억 속에서 참 선하고 복되고 그분을 기억할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그 인생을 참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왔다고 하는 증거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오늘 이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분을 기억하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참 그분 생각하면 참 믿음의 삶을, 그분 생각하면 참 교회를, 그분을 생각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며 역시 참 그리스도인이어서 참 신앙인이어서 이렇게 기억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머물 수 있는 귀한 선물일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어려움도 참 많았지만 생각하니 제 삶이 참 감사한 삶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죠. 11절로 연결해 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구절도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의 생각에 이 편지를 읽는 빌립보 교인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오해냐면 빌립보 교우들에게 고맙다고 한 표현에 혹시 그들이 돈을 보내주고 물건을 보내줘서 고맙다 이런 표현을 느끼지 않을지, 아니면은 더 나아가 재물이 더 필요하니 더 보내달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님과 함께 자신의 재물에 대한 자세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11절, 12절,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번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11절, 13절까지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물질적 삶에 연연하지 않고 초연한 삶. 묻죠? 쉬워요? 어렵죠. 아마 우리가 마지막 주님 만난 그날까지 내 안에서 이루어야 될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질적인 부분에 연연하지 않고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거를 자족하는 삶, 자기 만족적 삶이 아니에요. 여기 자족에는요, 주 안에서 만족하는 삶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니, 그냥 쉬운 정도가 아니라 참 힘들 거예요.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래요. 저도요, 아이들 학비 걱정도 하고 먹는 거 걱정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은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초연해질 수 없는 현실적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침 일찍 나가서 땀 흘리며 일할 수밖에 없죠. 누구는 조금 일찍 퇴근하고 싶지 않나요? 왜 밤늦게까지 있고 싶겠어요? 하지만 내 삶에 대한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것 때문에 아파도 나가야 되고 힘들어도 나가야 되고 자식 얼굴 한번 보고 나가야 되고 초연할 수 없는, 연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세상에서 떨어져 가지고 하늘에서 공중에 살아가는 삶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물질에 연연하고 초연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다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자족을 배웠다. 자족을 배웠다. 주 안에서 만족한 삶을 배웠다. 두 번째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런 어려움에도 처해봤고 이런 풍부에도 처해봤는데 이런저런 나의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책으로 배웠다는 말 아니에요. 여기서 배웠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얻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런 지난한 삶의 여정과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배양되었다. 그거예요. 쉽게 얻어진 거 아니에요. 생각만 가지고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자족할 수 있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그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바울이 살았던 삶의 인생 여정이 어땠을까요? 어떤 인간 그 누구하고 비교해도 못지않은 힘겹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어요. 예수님 믿기 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꽤나 행색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요, 되게 힘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 내놓고 믿고 따랐던 바울 사도가 정말 목숨 건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가 수고를 하였다면 넘치도록 하였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은 배가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또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진 인생이 나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짐이 그냥 모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풍부를 자랑하자면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로마의 시민권 갖고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으로는요, 그가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삼층천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삼층천은 세 번째 하늘인데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선물과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보좌까지도 보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삶으로도 그렇고 조건으로도 그렇고 풍부에 처하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풍부에 내가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보니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이게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도 저렇게 되고 저렇게 살다가도 이렇게 되고 그런 모든 삶의 과정 속에 결코 잊지 말아야 될 나의 중심이 되어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게 되니 비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있고 풍부 안에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있고 조건과 상황과 형편과 환경을 이겨내며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치의 비결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쉽지는 않죠. 하지만 그렇게 자기가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마음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을 오늘 목회의 이야기에 넣어둔 성경 번역을 읽으면 저는 이 번역이 훨씬 더 좋아요.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 주신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내 힘이 아니었다는 거죠. 연연하지 않고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힘이 내게 있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의 나로 만들어 주신 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를 기쁘게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도다. 내가 한 일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심을 내 마음에 품고 애써서 그 길을 달려온 것밖에 없는데 그 길을 달려가면서 이런저런 모진 일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내가 이제는 드디어 내가 말할 수 있다. 모든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모든 걸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내 삶 가운데 배양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죠. 성경은 때로는요, 우리에게 참 이루기 힘든 일들을 말씀을 하세요. 하시는 이유는 꼭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보다는 도전이에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태하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한다고 해서 똑같이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한다고 해서 똑같이 자랑하고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될 더욱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남다른 신앙과 남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더욱더 가치고 값진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는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좋은 모습을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의 넉넉한 성품과 함께 기억되는 사람, 예수님의 다른 일을 위한 귀한 사랑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인생의 보람이고 보상이잖아요.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붙잡게 되었으니 있는 힘을 다하여 우리들의 삶의 형편과 조건에 연연하지 않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를 지금의 나로 조성하신 하나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쉽지 않습니다. 끝없는 경쟁으로 인해 성공과 실패, 밝음과 어둠으로 힘겹고 이곳저곳에서 욕망을 부추겨 욕망 앞에 가벼워지고 유치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기도 합니다. 참 작은 것에 초라해지기도 하고 참 작은 것에 우쭐하기도 합니다. 돈이 중심이 된 세상이 우리를 속물같이 만들기도 하고 성공이 우상이 된 세상에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높고 낮고 많고 적고 크고 작고 부하고 가난하고 넉넉하고 때로는 아둥바둥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 가장 소중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어느 정도 그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고 저 천국 바라보며 하늘 소망, 하늘 행복, 하늘 기쁨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 같지는 못해도 아주 작은 바울로, 예수님 같지는 못해도 아주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닮은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선하게 주님과 함께 기억되고 우리의 삶에 큰 기쁨과 보람이 넘치는 감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